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그 남유다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 성읍들을 막 세워서 방비하는 그런 성읍들을 건축하고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또 르호보암 왕실이죠. 그 가정에는 지속적인 이 자손의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고, 융성한 번영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참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면서 또 번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짧은 시간이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복을 주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됐을까?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을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쪼그라들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영하는 이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먼저 신명기 6장 3절, 우리가 암송도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많은 곳에 나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면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 3절에 가보면 가정해 주시는 복입니다.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축복, 이런 번영. 또 뒤에 가보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며 번성케 되기를 번영하는 이런 복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번영하는 복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환경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1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르호보암이 대표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도다. 여러분, 나라가 쪼개졌는데 사실 나라가 쪼개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르호보암도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이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반란인 거예요, 반란. 지금 나라의 통치자,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었죠. 다윗의 혈통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상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다시금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18만 명의 병력을 이제는 모집을 하여 나라를 통합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4절인 말씀이에요. 4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형제와 싸우지 말라. 전쟁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내 생각과 다른 거죠. 지금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쟁을 해서 다시 조상들로부터 이제는 물려받은 그 나라를 다시 통일국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접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할 것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축복하셔서 남쪽 유다는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고 쉬운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이거 뭐 너무나 쉽겠죠. 순종하기도 쉽고. 근데 내 환경, 나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내 상식이나 또 내 어떤 기대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 입장에서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거는요 자존심도 상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서 10개의 지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를 반으로 쪼갰느냐,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다시 규합해야겠다, 통일국가를 이루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올라가지 말라, 내 형제와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순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기대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도 그랬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태어나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그 제자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아무리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그 제자의 경험상 지금까지 평생을 이 어부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가 안 잡힐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역사를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게 오늘 르호보암이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경험을 생각하고 상식적인 걸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다르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르호보암과 같이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르호보암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번영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정말 뜨거웠거든요. 고3 때가 가장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돼서도 이제 일단은 일반대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쪽으로 해서 진학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운 것도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고3 때 큰어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큰어머님은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가 고3인데 아침 금식기도 하죠. 또 새벽기도 막 나가죠. 임마 정신 차려라. 네 고3이다. 큰어머니 그러시네. 걱정이 되니까 너 고3인데 뭐 새벽기도를 가지 않나? 뭐 척하면 열흘씩 20일씩 아침 금식 기도한다고 뭐 기도하지 않았나? 너 고3 맞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침 금식 기도하고 밥 먹을 시간에 성경 읽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제 성적을 올리실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만큼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정답을 잘 찍게 하지. 시험만 보면 답사기로 막 가. 그냥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아침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이래도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성경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도 같이 해야 될까요?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손 놓고 있으면 사업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영업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 초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가 번영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막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으르렁거리죠. 또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또 으르렁거리죠. 위협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만 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는 지휘관들도 두고 또 군량미, 양식이나 기름과 포도주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방패, 창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시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정시키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번영의 원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번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인 신앙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르호보암 시대 때 짧은 3년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번영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자신과의 어떤 계획과 달랐지만 자기는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다시금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나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르호보암 시대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은요, 딱 3년 만이에요. 3년 만. 그 이상을 못 갔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못했는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좀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하게 하였으니 3년 뒤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 번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이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말하고 있어.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뭐였다? 행하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제 앞에 부분에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원로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가 또 이제 소장파한테 한번 물어봤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인간적인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 선택, 결정을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과 이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났겠죠. 근데 그 정신 차린 게 3년밖에 안 간 거예요. 3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거에 따라서 강성한 복을 주셨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주에 볼 거지만 12장 1, 2절 말씀 보세요. 12장 1, 2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그래서 3절 이에 가보면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방비하는 성읍들을 막 세우고 그런 준비를 해놓은 거 너무나 잘했는데 그게 딱 3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하다가 3년이 지나면서 제가 볼 때는요,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는 관심을 안 두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번영하는 그런 복이 3년만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죽을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지속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거. 자, 온 이스라엘도 왕인 르호보암을 본받아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니까요,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꾸준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또 신앙의 행진을 꾸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막 지나 가을이 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과일들이 막 이제 열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기를 원한다면 그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보면요, 정말 결실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들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졌다? 아니, 그냥 꽃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꽃이 지금은 예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이 안 갑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에는요, 일주일이 채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끊긴 거예요, 끊긴 거. 이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가지에 또 뿌리에 계속 붙어 있었다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겠죠. 근데 이렇게 잘리는 거, 떨어진 거, 끊어지는 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어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전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왜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에 있는 우리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를 들어 열심히 했다가 내가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또 내게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셔? 이래서 또 팍 죽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은 했었고, 그러면서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경건의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도 잘 안 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번영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남았는데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양하다가 은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가정생활, 또 사업, 또 직장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쪼그라들고 망하기보다는 정말 잘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시대 때 물론 짧은 시간이었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실에게 또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영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번영하는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 르호보암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쬐끔 받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3년만 받고 그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진, 신앙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번영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